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의 키를 우리 목사님보다 조금 낮게 해주셔서 이 마이크로폰을 제가 제 앞에 내렸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종을 믿음 교회에 보내주셨고 그동안 28년 동안 종을 통하여 행하신 아버지의 귀하신 일을 종이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십니다. 종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행하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일을 증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모든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맺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사랑하는 혈육,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내 사랑하는 혈육, 내 사랑하는 동족들, 여러분들 아시죠? 고난의 터널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내 혈육들, 내 동족들, 온 세계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김정은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싫어합니다. 한국에 있는 같은 혈육들도 또 같은 혈육의 나라 교회 안에서도 내 혈육들 동족들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지금 현 세대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나의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임철빈 목사의 고백이며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서론이자 본론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동안 임철빈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 만 2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부르셔서 만 28년 동안 지금 내 사랑하는 혈육 동족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회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목회 20년 되던 그때에 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목사의 신분으로 내 혈육들이 살고 있는, 아니 저의 부친이 태어나셨고 부친이 자라나셨고 일제시대 때 평양신학교를 공부하셨고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의 고향 평양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평양에 보내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그
가는 날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1989년 4월 달 하나님께서 저를 평양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북한을 보고 계시는 관점,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그 북한을 나도 똑같이 보게 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준비를 하고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9박 11일 동안 평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북한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것은 내 사랑하는 혈육, 내 사랑하는 동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눈에 비친 내 혈육들의 모습은 기계 조작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이 보였습니다. 내 눈에 보여진 혈육 친척 형제들은 잘 훈련되어진 애완동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외쳤습니다. 왜 이 처참한 이런 광경을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내 혈육들이 로봇처럼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하여 정확하게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 혈육들이 훈련되어진 애완동물처럼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까? 항의하듯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여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눈물 없이 내 혈육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 내 동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왜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평양을 떠나기 전에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왜 보여주셨는가 정확한 답을 기도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강력한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질문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보여주십니까? 너의 사랑하는 혈육, 너의 사랑하는 골육의 친척, 우리 그 혈육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때 당시는 북한에서 중국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살고 있는 친척들을 방문 초청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문 초청이 되면 한 달 동안 있을 수 있고 직경 100km 안에서 한 달간 머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조선족들,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과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배워줘서 그들을 친척 방문차 중국에 들어가게 하여 친척들 한 사람 1대1로 이부자리 뒤집어 쓰고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증거케 하자. 이러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국 연영성에 있는 캐피탈시티 심양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심양 서탑에 가보시면은 거기 조선족 백화점이 있고 조선족 백화점 앞에 중국 기독교 조선족 서탑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중에 동북 삼성, 흥령강성, 연영성, 길림성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그 삼성 안에 내 혈육들이 200만 명 내지 250만 명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네가 보고 있는 너의 혈육, 동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어떻게 하단 말입니까?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 예수 믿게 만들어서 들여보내 1대1로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와 같이 해서 그때 제가 캘리포니아 얼바인 한인 교회에 목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사님들 훈련시켜서 3팀, 4팀을 끌고 가 조선족 있는 마을에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확신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친척이 북한에 있으면은 초청해 줄 것을 요구하게 해서 조종장을 가져가서 예수님을 우리 혈육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저녁 철야 기도회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레디오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김일성이 죽었다는 뉴스였습니다. 1994년 7월 8일 하나님께서 김일성을 불러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켜서 3만 4천 명의 우리 혈육들의 생명을 죽게 만든 이 악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편안하게 불러가십니까? 항의를 했는데, 그러나 성경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이 말씀이 저에게 닿았을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권세자로 세우신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불러가셨는가? 저는 그거를 생각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김일성이 죽고 1년도 안 되었는데 이미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에 들어갔고 1년도 되지 아니했는데 그 고난의 행군하는 가운데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1년 되기 전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저는 교회를 사임하고 제 처와 함께 중국에 있는 길림성에 있는 영길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배고파서 나오는 혈육들, 그들을 목숨 걸고 또 그들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영길이라는 곳에 비밀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비밀 장소에 데려와 3박 4일 동안 그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고 기독교 깊은 진리를 공부시키고 다시 들여보내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1995년도 연길이라고 하는 그때 상황을 아마 아실 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북한의 국가보위원들이 사복으로 아주 깔려 있었고 안전보위부, 우리 한국으로는 경찰들을 말합니다. 경찰들이 사복을 입고 영길이라는 도시에 깔려 있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 잡기 위함도 있지만은 탈북한 사람들과 접근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착출해서 그걸 하지 못하게 방해 놀기 위해서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일당 독재, 중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완전히 금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그리고 우리 혈육들이 살고 있는 김정은 체제 속에 북한이란 나라는
자기 인민들이 나갔을 때 접근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발견되면은 납치해 가고 또 독침을 찔러서 죽게 만들고, 이렇게 살벌한 그때에 저는 제 처와 함께 들어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보시면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예언자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시면은 예언자들의 기능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언자 선지자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첫 번째 기능은 보는 자입니다. 씨입니다. 이스라엘 농사가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고 곡식이 풍성할 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기에 바쁜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봅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축복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산당을 짓고 아세라,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주의 백성들이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호세아는 풍성함을 보고 산당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인터프리터입니다. 해석을 합니다. 본 것을 해석했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을 곁을 떠난 남편의 품을 떠나 다른 남편 품 속에 안기는 여인의 모습을 연상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석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입에 담아주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 백성들에게 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남편 품으로 돌아오라 외치다가 처참하게 순교를 당한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을 보았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 가마솥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당했는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것을 남유다 왕국이 똑같이 패망당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입에 담아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 유다 왕국의 멸망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다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노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불일듯이 끓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또 외친다고 하다가 경외전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현세에도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 예언자일까요? 분명히 있어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현세에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 선지자들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굴까요? 목사님. 예, 정확한 예언자 선지자들이 현 세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목사들, 신학 박사들, 하나님이 죽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신학 박사들입니다. 자기가 공부한 신학을 받아서 학위는 받았지만 신학으로만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을 믿을 바이면은 내가 진흙탕에 머리를 쳐박고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한 사람들이 전부 신학 박사들입니다. 목사님 강단에 서면 오는 유익 때문에 강단에 서는 현대판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 부산에서 WCC 회의가 있었습니다. 혼합주의, 세계에서 펼쳐나가는 한국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이러한 잡교들, 그 연합회 부산 WC 그 회의에 내놓으라 하는 한국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앉았다고 하는 것, 목사가 예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목사 이전에, 교인 이전에, 하느님의 자녀 이전에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사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울이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인이 바울로 변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이 변화, 새로운 피조물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죽었다, 살아났다. 십자가에 죽어야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00%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변화된 천국이 100% 내 것임을 확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솔라피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장로교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99.999의 변화가 아니라 100% 완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던 발걸음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생, 구원, 거듭남, 중생, 똑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완전한 변화. 죄인이 의인이 된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이 천국이 되고 멸망이 영생으로 변화되는 것. 완전한 변화 속에 있는 사람이 새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 100%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목사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열매를 맺는 그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현대의 예언자들이요, 선지자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너희가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구름이 끼면 날이 굳겠다고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너희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역사 속에서 역사를 끌고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흔적은 왜 영안으로 보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해 아래 있는 것, 이것을 이상으로 삼고 그것이 풍족하면 나는 자동차 어떤 거를 가졌다, 나는 무엇을 샀다, 과닥진 몇 캐레트 샀다, 이따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랑거리가 하고 인간의 친교로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지막 명령하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서 나가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외치는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압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우주 만물을 운행 통치 보존하시는 분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인간의 역사 6,000년 오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사인, 표적, 그것을 보지 못하는 교회,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기독교는 있으나 마나합니다. 세상이 썩어져가고 있는데, 동성연애라고 세상이 떠들썩대고 있는데, 이 뻥끗 하지 못하는 교회, 이 뻥끗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김일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김일성을 갑자기 데려가셨을까? 1년도 못 되어서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견딜 수 없어서 두만강을 건너 나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철의 장막,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 안에서 인연과 사상으로 완전히 쇠뇌되어져 있는 내 사랑하는 혈육, 동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복음의 문을 열어 놓으셨도다. 이와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임하고 마누라 데리고 영길로 가서 그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북한 선교는요, 목숨 걸고 안 하면은 하지 못하는 것이 북한 선교입니다. 그리고 아랍 선교, 여러분들 아시죠? 전 아랍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랍 선교만큼 힘든 것이 북한 선교입니다. 북한 선교만큼 힘든 것이 아랍 선교입니다. 아랍 선교를, 아랍 문화를 보면요,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이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자기네 안방까지 침상을 그들에게 내주고 그들의 말을 아주 친절하게 들어주는 것이 아랍의 문화입니다.
근데 아랍 선교사로 간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 다 들어주고 친절하게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줄 착각을 해요. 본론이 나오면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북한 선교가 목숨 걸지 아니하면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북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중국 안에서 제가 95년도 2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1년도 되기 전 한 5개월,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고 7개월 됐는데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이 도망간 건너와도 오자마자 자기 몸을 숨겨야 합니다. 만약에 공안에 붙잡히면은 북송당하면은 죽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씻고 탈북민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동역하는 그 조선족이 있습니다. 이 조선족 동역자 이름은 김용봄이에요. 김씨에다가 첫자가 용용자입니다. 그다음에 봄, 호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아주 무직작합니다. 용봄, 용과 봄이 합해진 사람이 저하고 동역자예요. 계산툰이라는 데서 깡패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머리를 보면 이 칼자죽이 많이 상처가 있고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가진 청년인데, 이 청년을 잡아놓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청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저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동역하는 조선족의 이모가 북한과 중국과 이 다리 교량이 많이 있는데 한 교량 넘어오면은 그 옆에 상점들이 있는 곳에 상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상점을 두들기고 들어온 북한 사람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연락받자마자 계산준 쪽으로 가서 연결까지 데려와서 비밀 장소에서 예수쟁이 만들고 다시 역으로 들여보내는 그 일을 시작해서 그 일을 몇 년간 했냐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 그것만 만 20년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철빈 목사가 북한 선교한다, 미국에서 주보에 나왔다 하면은 그때 당시 이 모든 소식이 중국 공안에 들어가고 내 행방이 금방 나타나서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 속에서 그 일을 행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단절 속에 일할 때 만 20년간을 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일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종이라고 할 때 그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 둘로스가 영어로는 슬레이브예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저의 모든 것은 주인이신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저를 하나님의 노예로 택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이외에 노예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북에 가서 보여주셨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신 그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 이외에 없습니다. 순종하려면은 전폭적인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육신이 있고 집사람이 있고 걸리면은 큰일 난다고 하는 압박감,
그리고 그 연길 안에서의 오는 공포와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대단합니다. 한동안은 거기 가 있었지만은 무시무시해서 움직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무서워할 거면은, 선교를 못할 거면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보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고 내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 능력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다. 그리고 지혜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 확신이 일어나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떻게 해야 될 지혜를 주셨는데, 그때 당시 중국 전화가 중국말로 다그다라고 합니다. 다그다가 생각이 났고 나하고 동력하는 자들이 전부 소대장, 두만강 인민국경 경비대에서 13년,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17살에 군에 들어가면은 13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 13년을 하고 나면 30살이 됐는데 13년 동안 남자들은 군 복무를 해야 돼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10년입니다. 13년 근무하고 제대하면은 제대복을 줍니까? 제대비를 줍니까? 신발을 새 걸 줍니까? 그냥 제대할 때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집으로 와야 합니다. 집에 오는 동안 먹지 못하죠.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벌써 배가 고파요. 이틀, 3일, 4일 굶다 보면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애들이 두만강 건너 옵니다. 그 이모가 하는 상점에 들어오면은 금방 연락해서 우리가 데려다가 연길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이런 자들이 인간인 김일성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완전히 영적으로 미칠 정도로 거기에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돼요. 이런 제대한 젊은 사람들, 이들에게 동력할 것을 약속하고 또 훈련시킨 다음에 중국에 전화기를 줘서 교신하면서 일을 합니다. 국경 경비대에 13년 동안을 복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만강의 지리와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국경 경비대가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의 비상, 이 통로를 만들어 놓고 이 통로를 통해서 그들이 데리고 나와서 또 연길에 가서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다시 데리고 들어가 살던 그 지역에 정착시키는 일, 그렇게까지 해놓고 끝나는 겁니다. 북쪽이 새벽 3시면 중국은 새벽 2시입니다. 1번 통로로 여자 2사람, 남자 1사람 며칠 날 갑니다. 그러면 1번 통로에 새벽 2시에 나가시면 정확하게 우리의 동력자가 이 두만강 저쪽 중국을 보면서 플래시라이트를 아래 비칩니다. 그럼 저쪽에서 보면은 저기서 그쪽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면은 물 적셔진 상태로 중국 택시 거기다 집어넣고 떠나야 돼요. 우물쭈물하다가 걸리면은 내가 다치는 건 괜찮지만 이 사람들이 다치면 목숨과 연결되고 가족과 연결되기 때문에 금방 움직여야 됩니다. 연결 오기까지 직선으로 오면은 45분이면 와요. 근데 오는 도중에 검문소가 많이 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검문소들은 가로막고 검문소가 있는데 그 옆에는 대개 산 옆에다가 검문소를 합니다. 근데 검문소가 저쪽에 있으면은 이쪽에서 정차해놓고 하이빔을 켜요. 그러면 저쪽에서 검문소에서 이쪽을 볼 때 뒤가 더 캄캄하게 보여요. 문을 열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저기 올라가서 산둥성을 타고 저쪽으로 와서 그 검문소 앞에 내려와서 짝대기 같은 거 하나 세워놔라. 그러면 우리가 검문소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또 가다가 거기서 태울 테니까 거기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와서 쓰는 차 문 열면 와서 타라. 그러고서 하다 보면은 45분 걸릴 거리가 2시간 반, 3시간, 3시간 반 걸려요. 그 통과하면서 올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길까지 왜 데리고 오냐면은 두만강 주변에 있는 촌락에서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이 와서 성경 공부한다. 비밀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금방 탄로납니다. 근데 연길이란 도시는 45만 도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시죠. 그 복잡한 데에 보통 아파트가 8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8층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데 비밀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된 피조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을 만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 동안에 몇 사람을 구원받고 하게 하고 들여보냈습니까? 그 숫자는 저도 몰라요. 보고서 보면 처음부터 지금 28년 동안 하는 보고서가 다 저에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름과 이 모든 주소,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몇 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1000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년 동안 1000년을 했으면은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람이 가족이 4명이라면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 구원했지만은 구원의 역사, 복음의 확장성, 이것은 기하급수학적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곰팡이보다 더 번식률이 강합니다. 그러면은 1000명 했을 때 식구가 4명이라면은 몇 명이 구원받은 겁니까? 4000명이에요. 4000명으로 끝납니까? 4000명이 또 확장성,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남의 경험이 있으면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요. 비밀을 지키면서 하라 그러면 비밀 지키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강압적으로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다 나가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걸어 나가는 발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예배하고 철회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젠 됐다 나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현대교회가 왜 이와 같이 썩어뭉그러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만 있어요. 왔다 갔다 인간의 자랑하기 위한 집합 장소, 외로움을 풀기 위한 교회로 생각하고 있는 현대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손자 김정은까지 3대 세습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20몇 살 때 어린 나이로 최정점에 앉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 왕이 죽었을 때 아버지 충복들을 죽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이 또래의 충신들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4배 더 고된 정책을 하겠다고 했던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김정은이가 젊은 나이에 권좌에 앉다 보니까 아버지 충복 또 할아버지 충복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젊은 층의 이 충복들의 얘기를 듣고 고모부 장성택까지 죽였습니다. 장성택을 죽였다는 얘기는 거짓말 하나 때문에 그 가족과 장성택과 그 사신 그룹들 수천 명이 전부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세계에서 인정하는 권좌에 앉을 수가 없게 되자 이 김정은은 2016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노동당 대회. 노동당 대회 6차까지 할아버지가 했는데 아버지 때는 노동당 대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6차까지 할아버지가 한 걸 이어서 7차 노동당 대회를 36년 만에 개최를 하려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일성이 있고 아버지 국방위원장이 있지만은 그들은 노동당 대회, 노동당, 노동법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김일성이 자기가 하고 싶은 독재를 그냥 명령식으로 해서 독재한 것이 아니라 전국 인민 대표들, 각 지방의 대표들이 수천 명, 수만 명에 하긴 모여서 만장일치로 타결되는 것이 노동법이에요. 그런데 김일성이 하기를 원했던 것을 노동당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김일성 이름을 수령으로 합니다. 노동당 대회에서 결정하면 노동법에 그게 올라가서 김일성이가 수령이 되는 거예요. 5개년 경제계획을 노동당에서 대회에서 결정했으면 그것을 국방위원장 또 수령 위치에서 과감하게 그걸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동당 대회를 김정은이가 2016년 5월 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세계 속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이가 어떤 위치 존재감을 만들 것인가가 초점이었었어요. 아버지는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가 정한 것은 국무위원장으로 노동대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은 김정은을 가리켜서 국무위원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국방위원장이 높을까요? 국무위원장이 높을까요? 미국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국무장이 높습니까? 국방장이 높습니까? 국무위원장이죠. 세계를 다니면서 어울리는 사람이 국무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높은 위치, 그것을 존재감을 노동당 대회에서 결정하게 함으로 자기가 국무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거를 36년 만에 잘못 열었다가는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내국에 있는 사람은 어느 기간 동안 외국에 나가지 못할 것이고 나가 있는 사람은 연락해서 다 들어와야지,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가족과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만약에 북한을 떠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인다고 포고령을 이만저만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교신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던 내 동역자들이 소식이 없어요.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질 못해요.
그리고 생사를 확인을 하질 못해요. 지금까지 그래요. 그때는 노동당 대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때나 저때나 조금 풀리겠지 기다린 것이 6개월 동안 기다렸지만은 소식을 알 수가 없고 사람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내가 중국에 있을 이유가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2015년 3월 달에 2월 달에 들어가서 95년 2월 달에 들어가서 2015년 3월 달에 20년 하는 동안에 내 혈육 동족들이 두만강을 건너 목숨을 걸고 막 고생하다가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금년이 김일성이 죽은 지 29년 되는 해인데 29년 동안 탈북민이 몇 사람이 지금 나와 있냐면은 3만 5천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혈육들을 한국에 보내셨을까?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먹기를 위해서 자유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날고 떨어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내 혈육들이 한국에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 혈육들을 한국에 보내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 사람, 북한 선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보내신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기를 탈북해서 온 너의 혈육들, 그 혈육들을 영원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주 과감 없이 그냥 2015년 3월 달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중국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 3만 5천 명 상대로 영원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까지 만 8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산구 원효로에 가면은 반포대교 용산에서 여의도로 가기 처음 시작되는 점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 주택가가 있어요. 그 주택가가 50년 넘은 집들로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교회의 목사님, 그 교회의 교육관이고 목사관이 그 안에 있는데 50년이 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1층이 수도관이 터지고 벽이 다 물로 차 있고 시커먼 곰팡이가 있는 그러한 곳에 조그만 방 2개, 남자 여자가 와야 방이 둘이 필요할 텐데 조그만 방 2개짜리 돈 얻으려면은 억 단위 아니면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냄새 나는 곳을 사용하려면 하라.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 악취가 나요. 그래도 무조건 이거 쓰겠습니다. 근데 부산의 영도 장로교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나와 동역하는 동역자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영도 장로교회입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지금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오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사무실 같은 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쟁이 그룹이 있다고 그래요. 도배쟁이, 댐쟁이, 미쟁이, 뭐 건축쟁이 무슨 이 쟁이 그룹을 데리고서 한번 올라가서 보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8명 정도 병신도 데리고 올라와서 보니까 수도관은 어디가 돼서 고장났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금방 답이 나와요. 이들이 와서 모든 재정은 그 영덕교회에서 분담해가지고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 사무실은 사무실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느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드는 산실입니다. 거기서 애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28년 동안 1,400 현재까지 지난주 6명 있고 지지난 7명 있고 이번 주는 수목 1박 2일 동안 계속해서 지금 코비드 기간 동안에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4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내 혈육들이 3만 5천 명 중에 1,400명이 이미 달려갔고, 그 다음에 소문으로 듣고 탈북민들이 우리 1박 2일 찾아옵니다. 그리고 5년 되었을 때, 아니 3년 되었을 때 북방 선교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목회를 하기 위한 목회가 아니라 탈북민들에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한국 문화권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알게 하고, 임철빈 목사가 북한 선교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북한 선교 계획을 함께 공통 분모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함께 북한 선교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3사람도 나오질 못했어요.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 5년, 지금까지 5년에 3명도 못했는데 앞으로 10년이 걸린다, 5년 더 걸린다. 그때에 5명 더 풍족하게 하려면 10명 정도만 내 선교처럼 같이 할 수 있는 공동 부모, 동력자 공동체가 생기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탈북민,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먹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별난 짓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오직 북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문화는 우리하고 100%가 틀립니다. 가부장 제도이기 때문에 남자가 세대주예요. 그런데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북한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누가 하느냐? 부인이 해요. 부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수단 방법 가지지 않고 돈을 벌어다가 가족들을 먹여야 돼요. 그러면 50살에 부양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김일성이 죽은 다음부터 여자가 장사하게 이렇게 부양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유교 문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50살부터 김일성이 50살에 죽었는데 이제 부양하기 시작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장마당에 가서 물에다가 소금 붓고 간 맞춰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손때 묻은 거 국수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팔면서 거기서 몇십 번 이익 나는 거 그거를 또 국수 사가지고 가서 자녀들 먹이고, 그렇게 하다가 또 안 되면은 물건 같은 거 집에서 무 몇 개가 농사되시면 그걸 들고서 10리 20리 다니면서 그걸 팔아가지고 먹이고, 이렇게 압박감 또 육체적 노동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후면은 65세가 되고 45세 했으면 55세가 됩니다. 여자가 압박감 속에 육체 노동식으로 하루에 100리끼를 걸다가 들어와서 먹여주고 그 다음날 또 나가야 되고, 오늘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가운데서 10년을 살아서 65세가 됐다고 가정해 보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다운되어 버립니다. 걸을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리고 여자의 건강의 한계, 또 문화적인 차원에서 압박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할 수 없는 단계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내가 목숨 걸고 한국에 가서 돈 벌어서 부양할 수 있도록 이북에다가 돈을 보내야지 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탈북민이에요. 여러분들 탈북민이 3만 5천 명인데 90%에서 95%가 여자입니다. 전부 여자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이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 문화권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요.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뿐이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한국 문화는 연결시킬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은 물과 기름이 믹서기에 집어넣어서 24시간 동안 돌려보세요. 합해집니까? 합해지지 않죠. 이북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는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얼굴은 같고 언어는 같은데 금방 융화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탈북민들을 향한 한국 사람들의 그 외면하는 근본 이유가 탈북민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손을 좀 뻗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왜 어떻게 틀리느냐? 이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예요.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체제예요. 이쪽은 반대입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체제예요. 인정 안 한다, 인정한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기계로 만들어놨어요. 인간들을 로봇처럼 만들어놨어요. 이들이 자기의 일생에 계획을 세워놓고 내 삶의 철학은, 인생 철학은 이거다 해놓고 살아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안 해도 먹을 것을 배급을 주니까 남자나 여자나 머릿속에 비지만 넣어놨어요. 자발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문화의 혜택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남자들을 일을 시키질 않아요. 나라에서 출근하라고 하는 농장에 가서 하루 종일 소일하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을 완전히 기계 로봇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의 문화는 자기 스스로의 인생길을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흉내를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어요.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공산주의를 주체사상, 공산주의 혁명 역사 날 때부터 한국에 나올 때까지 쇠뇌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멘트처럼 이 머리 안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 세계 속에 뚫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이들에게 새로운 서광이 비치고 그것 가지고 한국 문화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는 오직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에 나는 목숨 걸고 한국에 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는 나를 한국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결론을 내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만이 시간은 필요하지만 이들이 한국 문화권 속에 뚫고 들어가고, 여러분들 보세요. 남한 위주로 남북 통일이 됐을 때 모든 기업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문화권이
이 사람들이 틀려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문화권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이 문화와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29년 동안 내 혈육들을 한국에 보내주셨는가? 여기에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핵심은 한국 교계에다가 보내주신 것입니다. 3만 5천 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김일성을 불러가심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 놓았는데, 한국 교계가, 모든 교단이 김일성을 불러가시는 것을 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았으면 반드시 해석이 나왔을 거예요. 그 철의 장막이, 그 장막이 무너지고 인민들이 배고파 340만 명이 굶어 죽는 가운데 배고파서 나오도록 하셔서 수십만 명이 29년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한국 교계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해석을 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니까 중절 모자와 버버리 코트를 입고 카메라를 등에 쥐고 중국 연길에 와서 사진 찍고 가면서 선교 여행 왔다고 하는 목사님들, 그런 짓은 할 수는 있었지만은 참 하느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고 외치면서 발벗고 들어가 혈육들에게 순교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는가? 교단적으로 있었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셨는데 한국 기독 교계가 그걸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으로 그 어려운 길을 걸어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29년 동안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을 한국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고기, 물고기처럼 보일 때에 그걸 던져서 그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충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계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3만 5천 명이 크다만 물고기가 우글우글 대고 있는데, 북한 선교한다고 떠드는 큰 교회에서 그 탈북민들 보면서 금을 던지는 충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영안이 닫혀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내 혈육들 북한 선교 한다고 떠드는 교회는 안 한다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다 하고 있는데 핵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3만 5천 명 어디 갑니까? 그 사람들 4만 5천 개의 한국 교회가 있다는데 한 사람씩만 교회에서 책임지고 영적으로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한다면 1년, 2년이면 할 수 있는 것, 29년 동안 3만 5천 명을 넣어줬는데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재 현주소인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예배당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는 조금 크다는 교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뜻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29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통일이 되면 가서 예배당을 짓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에클레시아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배고프고 어려움을 당할 때 복음 들고 예수 믿게 하고 그 배고픔을 달래준 적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에클레시아 만들어 놓지 않고 돈이 있다고 교회를 짓겠다고 떠들고 있는 현대 한국인 교회들, 하나님 앞에 참 통회하고 땅을 치며 회개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탈북민들은요, 하나원에서 나올 때 아파트를 줍니다. 9평에서 13평짜리 아파트, 새 아파트를 줘요. 그러면
그 방에 들어보면은 깨끗하고 기본적인 것들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찬란한 형광불이 환하게 비칩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기한테 이것을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수령님은 이 밥에다가 고깃국 먹는 것 지상 낙원을 이루겠다 했는데 이미 오는 과정에서 이 밥 고기는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근데 집까지 자기 거 안에 들어오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런데 탈북민들한테는 이 수급비가 1인당 나옵니다. 그 수급이 한 달에 49만 원, 맥시멈이 제일 높은 것이 49만 원 받아요. 그리고 나올 때 정착금이라고 300만 원을 줘요. 단위가 300만 원이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아파트에 와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300만 원 금방 없어지죠. 밥그릇 사야죠. 숟갈 젓갈 사야죠. 이부자리 사야죠. 또 밥 짓는 밥가마 사야 되죠. 하여간 이런 거 사다 보면 300만 원이 금방 없어져요. 그러면은 49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49만 원이면 달러로 한 450불 정도 되겠죠. 450불 가지고 한 달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한국에서는 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유일하게 저쪽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데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은 굉장히 불쌍합니다. 이념 사상 때문에 한국 문화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탈북민들, 그들이 내 혈육이요, 내 동족이에요. 그들이 발버둥 쳐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돈 주는 곳이라면 무조건 쫓아갑니다. 큰 교회에서 돈이 많으니까 돈을 줘요. 교통비를 줍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다른 교회 가서 하고 3부 예배는 다른 교회 가서 한 주도 안 빠지고 세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지칠 때도 지치지만은 한 달 후에 30만 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80만 원이 돼요. 조금 기지개 필만 한데 그 80만 원 가출성도 안 됩니다. 탈북민들은 병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여자들이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왔기 때문에 아주 갱년기가 넘어가고 몸이 쇠약해지고 먹는 거 제대로 먹습니까? 장사하기에 바빠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어디 아플 때 약을 제대로 복용을 합니까? 머리 아프다, 뭐 뒤통수 아프다, 뭐 어디 뭐 어깨 아프다, 위가 나쁘다, 뭐 폐가 나쁘다, 전부 병투성이에요. 10만 원보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병 처리해 주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만 해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발버둥 쳐봐도 안 되니까 그런데 10만 원씩 받는 것을 큰 교회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5년 10년 됐는데 교회에서 돈을 줄 때 이렇게밖에 주지 못하는가. 마치 어떻게 주냐면은 하루 일하고 즉 노동자들이 줄 서고 이름 불러가면서 노임 주는 식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1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받았다고 할 때는 위안이 되지만은 10년쯤 한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화권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느껴지는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노무자 돈 받는 식으로 돈 받고 구걸하는 식으로 받아온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29년. 근데 지금 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이야. 선교사들은 선교할 때 그때의 하나님의 상황이 변화될 대로 그 전략을 세워서 선교를 해야 그 선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나간 다음에 하기는 그건 지나간 버스죠.
근데 이런 흐름이 주시는데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온 지가 지금 3개월째 됐는데 3개월 동안에 탈북민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요. 전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1박 2일 동안 같이 뒹굴며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며 찬송 부르며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그 시간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방 선교 교회가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 준 이 교회에 가서 내 위치 설정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이 오길 시작해요. 근데 그 오는 사람들을 10만 원씩을 주지 아니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예수님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그거를 생각하면 이건 전혀 안 맞는 생각이에요. 완전히 틀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당장 어려움에 경제적으로 하니까 돈이 주는 것이라면 통일부에서 하는 이벤트에서 또 구청에서 하는 것, 경찰서에서 하는 것, 또 복지회관에서 하는 이벤트 행사에 가면은 무엇을 주고 교통비를 주니까 다니기에 바빠요. 그렇게 보니까 집에 돌아오면은 허탈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나를 뜨겁게 맞아 주었던 북방 선교회, 나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그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온 동안에 10명이나 왔어요. 그러면 10명이 오면은 한 달 동안에 빠지지 않고 나왔으면 10만 원을 우리가 줘야 합니다. 근데 안 주면은 떠나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이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나오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10만 원씩 교통비를 주겠다고 광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박 2일 공부를 안 한 사람은 3개월 동안 빠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1박 2일 구원에 확신하는 성경 공부를 마쳐야 한다고 해서 딜레이를 시켜놨어요. 제가 들어가서 이제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주실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배당은 완전히 곰팡이 쓴 곳을 개조해서 1박 2일 공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명이 오면은 가르치는 사람 8명이죠. 뒤에서 밥에서 밥 제공하는 사람이 9명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1박 2일 동안 먹는 전기세, 가스비가 2, 3만 원 나오던 것이 요즘은 10만 원이 나와요. 가스값이 그렇게 올랐어요. 이런 비용이 하면은 일주일에 오는 사람들의 나가는 지출이 1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미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30명이 넘습니다. 근데 자꾸만 오니까 이 사람들을 돈 때문에 오지 말라고 그러면 그것도 교회 기능이 상실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교회 세우신 것은 돈 주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다. 줄 수는 없지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을 같이 나누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더 큰 얘기인데 사람들이 오질 않았어요. 120명 올 걸 생각했는데 참석한 사람이 5명밖에 안 왔습니다. 5명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이 울타리를 이들에 맞게 점점 넓혀 나가서 그들을 그리스도 품에 안길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지금 목회라고 하는 공동 분모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조금해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그 건물이 오래됐고 그 옆에 있는 이 집들을 허물고 5층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다 들어와서 차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 2년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도 이걸 건물을 헐고 5층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갈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근데 나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30명이 들어가는, 이젠 30명 하면 안 돼요. 최소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올 사람들을 다 맞이하려면은. 그럼 100명 들어갈 공간은 억 단위로 상당히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때 제가 이제 4년 차에 미국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택하신 노예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그 몫은 우리 교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력하십시다. 내가 전방에 서서 참 목숨까지 바치면서 북한 선교를 할 테니까 동력해서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행할 때 같이 동력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되시면은 5병이어가 5,000명을 먹였습니다. 내가 작은 거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금물입니다. 내가 조그만 것 합하여서 큰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동력 관계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저는 누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내 일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이 리시트 하나 파스할 때 2,000원 주고 샀다, 그 리시트이 다 들어있습니다. 투명하게. 그리고 IRS에 법인체로 등록되어 있고 한국의 국세청에 법인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확하게 계산되지만은 인간적인 면에서 IRS와 국세청에 조금 더 꺼리낌이 없이 투명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팠습니다.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고생한 천국 복음만 전하셨다면 환자들이 왔을까요? 배고픈 인민들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들으려고 와서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해서 타락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이 예수님의 그 고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돈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일할 수 있었을까? 필요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재정 담당 제자를 삼아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선교는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나를 한국에 보내주셨을까? 예수님을 믿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은 미국에 와서 이같이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비즈니스를 갖고 좋은 명예직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셨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력관계로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동력관계 속에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히려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안겨주시는, 내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용산에 오시면 북방선교회 사무실을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조그만 스페이스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또 들어가지 못해서 돌려보내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그 예배실을 옮겨야 될 위치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에 임철빈 목사를 세우셔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라고 이러한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의심되시면은 한번 한국에 나오셔서 실제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고, 탈북민들 100%가 탈북민들이 모입니다. 그들을 보시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과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또 가지게 되는 기회를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